교절시 중보기도 단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기도문으로 실습하기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 중 2번째 기도인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강구는 앞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지만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원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하소서 우리의 빚을,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들을 용서하듯이.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점은 우리의 죄를 빚으로 표현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빚을 계속 만들어내는 파산한 사람들입니다. 도저히 죄의 빚을 갚을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빚진 어마어마한 죄를 모두 탕감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쉽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왕에게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엄청난 빚을 탕감받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사람은 고작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감옥을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가두게 되죠. 그러자 주인은 악한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왕은 하나님이고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는 우리입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고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탕감받은 돈에 비해 내 동료가 나에게 빚진 100데나리온은 비교할 수 없이 작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에 비하면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용서는 티끌과 같이 작은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비유의 마지막 결론인 3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의 죄라도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파산자였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과 같이 우리 역시도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명백한 뜻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한 번 상처를 받고 손해를 받으면 자신의 고통에 집착하면서 결코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입은 상처에 대한 기억을 간직한 채 오래도록 복수의 칼을 갈고 그를 저주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풀지 않는다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행하면 내가 당한 행동을 2배, 3배로 갚아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정반대의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할 시간도 부족한데 꼴보기도 싫은 원수와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해 주라니요. 그 사람을 생각하기만 해도 미움과 분노의 감정이 올라오고 길에서 마주칠까 봐 겁나고 두렵고 다시 상종하고 싶지도 않은 그 사람을 사랑하라니요.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고 동의할 수 있지만 마음으로는 그리고 실제 행동으로는 도저히 행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는 자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삶은 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너무나 바보 같아 보이는 행동이고 남들에게 약점을 잡히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속된 말로 호구와 같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우리의 영혼의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제일 먼저 그 용서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우리에게 악을 행한 사람이 아니라 용서를 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마음 안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로 한 사람을 용서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죄와 상처에 의해 결정되지 않도록 풀어주는 것이며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의 흐름과 정반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용서받고 용서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 다시 한번 14절과 15절 말씀에서 죄 용서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두 번이나 이 말씀을 반복할 만큼 타인을 용서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한 번뿐인 인생을 사는 우리가 자신과 남을 해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런 조건도 자격도 없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 역시 용서받을 자격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런 것도 용서할 수 있을까? 어디까지 용서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생길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변할 수 없는 명확한 기준을 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몇 번이나 용서를 해 주어야 하냐는 질문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기준은 언제나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사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부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품어주어야 함에도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 아무리 용서를 하려고 해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우선 우리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분노의 감정을 내 생각에서 지워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스스로 먼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될 때에 이웃들의 죄를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가장 큰 행위는 기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한 작정하는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미움과 원한 그리고 과거의 감옥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미움과 분노로 가득한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흘려보내는 진정한 샬롬의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